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 슬픈 일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복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반복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뻔뻔하라, 이 말입니다. 뻔뻔하라. 세상에서는 뻔뻔하다, 이건 욕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어? 이 뻔뻔한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죠?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인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된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이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뭘 잘한 일이 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교회 나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안 되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반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뻔뻔한 것, 이거는 정말 염치 없는 거고 이건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는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길밖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우리가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야, 너 그따위로 삶을 살면서 나한테 기도하냐?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좀 나한테 사랑, 은혜, 너 뻔뻔하지도 않니?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맞아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뻔뻔하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야, 너 같은 인간이 교회 다니냐?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 믿냐? 야,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오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야곱 아니겠어요? 얼마나 뻔뻔해요.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외삼촌도 속여. 뻔뻔할 이를 데 없죠. 그래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 뻔뻔함, 정말 야곱보다 더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뻔뻔함을 받아주세요. 그 뻔뻔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과감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남자들은 다 이름을 뭐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남자는 다 뭐라고요? 뻔돌이라고 바꾸라. 뻔돌이. 여자들은 뭐로 바꾸라고요? 뻔순이로 바꾸든지 뻔자로 바꾸든지. 그래서 우린 다 뻔돌이가 되든지 뻔자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같은 인간이 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야 네가 무슨 장로야? 야 네가 무슨 권사고 집사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사하며 이 직분을 사랑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만해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장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집사로 만들어져 가고 권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교우 아기 낳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성숙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유식 먹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야 이제 제법 컸네. 이제 제법 말하네. 아이고 이제 제법 다 컸네. 어린아이 바라보면서 야 너 왜 태어나면서 말도 못하냐? 너는 왜 태어나면서 왜 요 정도밖에 못하냐? 왜 뛰어나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뻔뻔하게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하루, 이틀, 1년 조금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장로가 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삭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믿음의 계보다 약속의 계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삭이 40세가 되어 맞은 아내 누구죠? 리브가. 이 리브가도 셈족 계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틀 안에 있는 여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가문, 그 자녀죠.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지만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삭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삭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뭐 한의원 가지 않았어요. 뭐 다른 약초 먹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세상의 방법 이거 찾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임신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불임의 사라에게서 태어났듯이 이삭의 아내 불임인 리브가를 통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가 태어나게죠. 이 이삭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하갈에게 멸시천대 받았잖아요, 그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임신하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나?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너를 낳아서 이거 아마 들었겠죠. 왜 못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거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기도부터 한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도 임신할 수 있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서 먼저 삶을 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은 이 성경 없이 신앙생활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불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입술을 읽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날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백세에 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삭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후대에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옳은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이 빠른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먼저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찮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성숙한 신약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많은 물질, 많은 지식들, 많은 어떤 영향력들, 그거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놔놓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아니,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이거지요? 목사님, 이거 맞지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하면 아닌 게 훨씬 더 많아. 좋은 것 같지만 문제를 일으켜. 괜찮은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물질이 많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왜 그러겠어요? 그거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일단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리브가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임인 리브가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그런데 이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건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묻잖아. 이거 쌍둥이인데 이 내 뱃속에서도 싸우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내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싸우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의 남편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명이 달라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형이 어떻게 동생을 섬겨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거 뭐예요? 이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 이 부천에 약 9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원미동교회 교인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복이라니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들과 다른 거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문벌이 좋지 않고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문벌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지식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가운데서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뛰어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가르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12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통 수준도 안 돼. 보통 수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저런 인간들을 왜 제자로 뽑았을까 했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 시몬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냐? 저 예수가 뭘 하겠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고 그 예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관심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다.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오늘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재능, 우리보다도 더 많은 물질들, 우리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눅들지 말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리브가의 쌍둥이 임신하게 하고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사랑했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큰아들 에서는 약속의 자손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장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 가축을 잡으러 일하러 나갔다가 허기져 가지고 돌아오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을 보잖아요. 산에 갔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에서는 쉽게 말하죠. 그런 형의 모습을 알고 야가 빠진 야곱이 그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우리 어차피 쌍둥이인데 그 장자 직분을 내게 넘겨주라고. 사실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말이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에서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뭐 내가 이거 뭐 팥죽 한 그릇 알아서 내가 팔게. 그런다고 해서 이 장자집분이 설마 팔리는 것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야곱과 에서의 어리석은 이 교환이 그냥 어리석은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직분, 이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무리 맹세해도 이게 뭐 설마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우습게 여긴 거예요. 물론 야곱이 정당하지 못한 거래를 사실 요구한 것, 이게 좀 문제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알았다고 한다면 야야 농담하지 마,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니까.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의 어리석은 장난은 장난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 피곤함과 배고픈 이 허기진 것, 이것 채우려고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라는, 또 부목사라는, 또 전도사라는, 장로라는, 안수집사라는, 권사라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데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군대 장성이 뒤늦게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서리 집사 임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서리 집사 임명받는 분들은 임명장을 딱 줘요. 지난번에도 신방 갔더니 서리 집사 임명장을 쫙 펼쳐서 잘 보이는 것을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구석에 쳐박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다. 이 군대 장성 예편한 분이 군대에서 수많은 훈장을 받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는데 그 서리 집사 임명장을 그 훈장들 그 중앙에 가장 좋은 곳에 서리 집사 임명장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받은 수많은 훈장들 그거 다 옆으로 밀고 내가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서리 집사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군생활하면서 받은 훈장들 그거 옆으로 다 치우고 서리 집사 이 임명장을 가장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립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항정직 임직할 때 받은 패가 어디 있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먼지 잔뜩 묻어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리적거린다고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있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건데 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에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지도 몰라. 감사하지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나는 공짜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셨다.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좀씩 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이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려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도 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찬양대도 구역도 남선교회 여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잖아요. 그죠?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2년 동안 움츠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펼치고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봉사의 자리에 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에사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미등교회 재직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믿음의 길로 잘 가다가 마치 파선한 배처럼 그런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2022년도에 원미동교회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미동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